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레미야 37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15절,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스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요즘 TV 드라마 그 정년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십니까? 저도 안 보는데 그 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 판소리 거기거든요. 판소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김태리인데 제가 김태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 와, 소리가 너무 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배운데 판소리를. 그래서 흉내만 내고 진짜 진성을 내는 가수 판소리 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가 그랬더니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판소리를 배웠다. 3년을 배웠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창을 모셔다 놓고 찾아가서 3년 동안 배우고 그 드라마를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배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 창성의 제단에 올라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셨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의 총합,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의 총합을 다 합쳐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어느 날 또 주일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봐 주셨던 그 은혜의 총합, 총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무게, 그 은혜의 양만큼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저 이미지는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들면 뭘 찾아야 됩니까?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목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막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나서 저렇게 오직 돌과 흙밖에 보이지 않는 저곳을 코끼리의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코끼리가 이동하고 있어요. 물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물을 찾아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물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 않아요. 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저 무리에 가장 앞장서서 가는 저 무리를 이끌고 있는 저 코끼리는 저 코끼리 무리 중에서 할머니 코끼리입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코끼리가 무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경륜이 쌓여서 아는 거예요.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는데 수십 킬로, 심지어는 수백 킬로 밑에 떨어진 거리에 물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로 안다 그래요. 두 가지로. 또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저 무리를 이끌고 막연히 그냥 동서남북 아무 데나 한번 가보자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리더, 부모의 자리가 중요하고 또 교회는 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연합해서 합력해서 이렇게 교회를 꾸려나가는 그 조직과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목회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또 그 의견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냐? 물 냄새를 맡는 거예요. 코로 물 냄새를 맡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저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땅을 파서 물을 길러내야 돼요. 왜? 저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코끼리는요, 물 냄새를 맡는 거예요. 코로. 그 물 냄새를 누구나 맡을 수가 없어요. 오랜 훈련이 있어야 돼. 오랜 세월 훈련이 돼야 그 저 먼 곳에서 공기를 타고 바람을 따라서 전해져 오는 물 냄새를 맡는 거예요. 코로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헛되이 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가 내리잖아요. 저 먼 곳에서. 저 먼 곳에서 비가 내리면 그곳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가 내릴 때 땅으로 진동을 일으킨다 그래요. 물방울이. 비가 내리면 땅을 진동시킨다 그래요. 그 진동을 뭘로 감지하냐? 발바닥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비가 오면 그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일으키는 그 미세한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물을 만나고 저 무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할머니 코끼리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눈을 감아야, 귀를 막아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마치 저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는 물냄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들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형봉아, 누구의 귀도 안 들리지만 내 귀에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선지자 에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에레미야는요, 참 마음 아픈 선지자예요. 우리가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요, 그냥 마음이 아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진도 저는 잘 못 봅니다. 그 사람 음성도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만 나. 마음이 아파. 에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에레미야 출신은 이렇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로 3절 보면 에레미야는요, 말씀에 보면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최고의 가문이에요. 잘 살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습이 되잖아, 제사장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hil기야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돼요. 조금 있으면. 지금 에레미야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살입니다. 18세. 20살이 채 안 됐어요. 18살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가 이제 성인이 되면요, 제사장의 사역을 해야 돼요. 20살이 성인이잖아요. 20살이. 2년만 있으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지금부터 너는 선지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가. 자, 선지자 기간을 봅시다. 그가 선지자를 몇 년 동안 했는가?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로 3절 말씀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17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17대 왕.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요아김입니다. 요아김은 18대 왕이에요.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시드기야는 20대예요. 19대가 빠졌죠. 요아김이에요. 그는 3개월밖에 왕을 못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기 에레미야는 요시야, 그 다음에 뭡니까? 요아킨, 시드기야. 4명의 왕을 섬겨요. 이 4명의 왕.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다음 이미지 보면 17대, 18대, 19대, 20대 해가지고 총 몇 년 동안 합니까? 42년 3개월 동안. 선지자 사역을 42년 3개월 동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로가 되어서 안 가도 돼요. 안 갈 수 있어요. 왜? 제사장이니까. 안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는데 자원해서 따라가요. 바벨론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에 가서 또 선지자의 사역을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사역자. 그러면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고백하십니까? 아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사역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치? 잘 몰라요. 여러분이 저에게 정치를 모른다면 잘 몰라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 말이지 정치적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앉아나서나 말씀 보는 자예요. 그리고 앉아나서나 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묵상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제가 교회 9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들어갑니다.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겠어요? 오직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련된 공부를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저의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제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이름까지 다 알아요. 매일 기도해요. 서준이 사 잘 있습니까? 다 알아요. 찬혁이, 아이니. 이름 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생일까지는 몰라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또 공부하고 묵상해서 준비한 말씀이 A4 용지 5장 설교예요. 새벽기도 준비하고 수요일 밤 예배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게 저의 사역이에요. 그게 저의 사역이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시죠? 예. 여러분 다 몸에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질병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김필수 지사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석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요. 얼굴이 해수개지셨어요. 예. 아이, 얼굴이 왜 그러세요? 몸이 아프셨지. 다 육신의 연약함이 또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죠. 기도해요. 아니까.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고단한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그게 저의 사역이 저의 사역.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목사가 정치 말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맡겨진 사역, 그 사역 삶 속에서 꼭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혜 집사님 절기 때만 되면 저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게 사역이에요. 이거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김정혜 집사님 계셔서 제가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미술 교사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모든 역량이 저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실력의 내용이 쌓인 그 실력이 저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 작품이 나오는 거죠. 저 미술 작품을 한번 보면은요, 저희 교회는 그림이 있잖아요. 저 그림도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 저것도요, 그 화가의 그 역량이 총 직결돼서 그려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았던 실력이 저기에 다 집약적으로 표출이 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에너지를 총 동원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값져요. 그 인생을 누가 홀대하고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역이에요. 가정을 잘 살아내는 거, 가정을 잘 지키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제가 목사입니다만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죠. 그게 사역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역이에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4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이겠어요? 왜 저렇게 오래 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시야 왕 때, 유다 왕 17번째 왕 요시야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 앞에 가서 에레미야가 통곡하며 전할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망하는 그날까지 4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지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래요. 왠 줄 아세요? 강팍해지면 못 듣게 돼요.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게 깨어있음이죠.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42년 3개월 동안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요시야 왕이 죽고 또 누구입니까?
여호와김이 죽고 여호와긴이 죽고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돼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와김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여호와김이. 유다 왕 18번째 왕 여호와김이 에레미야 36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저 말씀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하나님 말씀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합니다. 여우디야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이제 낭독하는 거예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어요. 왕 앞에 화로가 있어요. 겨울이니까.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하나님 말씀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우디가. 서기관 여우디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계속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2페이지, 3페이지 읽으면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쫙 베어버려. 그리고 화로에 딱 넣어서 태워버려.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두루마리가 여러 개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읽으면 가지고 와. 다 잘라버려 칼로. 그리고 화로에 불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세요. 이 자리에 와 계시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에 대해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6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아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뭐가 버림을 당한다고요? 시체가. 그러니까 그가 죽을 거다가 아니고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시체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부관참시입니다. 땅에 묻어 있는데, 무덤에 있는데 그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의 시체를 산산이 쪼개버립니다. 누가?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여호와의 김의 시신을 무덤에서 빼내서 그의 시신을 다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다 뿌려버려요. 부관참시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습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습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요시야 왕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다 불순종합니다. 42년 3개월 동안 그들의 시작과 끝은 불순종이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순종이 습관이 되는 삶,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는 요시야와 요아김과 요아긴의 최후를 다 봤어요. 그러잖아요. 마지막 왕이니까 요시야 왕이 그리고 또요 요아김, 요아긴 이 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봤어요. 요아김의 부관 참시도 봤어요. 그의 시체가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부관 참치당하는 그 장면도 봤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니라. 여전히 누구를 때립니까? 에레미야를 때리는 거예요.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죠? 왕이, 시드기야가.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가두는 거죠. 왕이 명령해서 야, 에레미야를 가둬라. 감옥에 가둬라. 에레미야 인생은요, 늘 감옥살이에요. 선지자는 그런 존재예요. 선지자는. 에레미야는 늘 감옥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게는 뭐만 된다고요? 예만 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아니요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말씀에 순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예, 십자가죠.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아들아,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예,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아니. 순종해, 순종.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순종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뭐가 돼야 된다? 순종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어쩔 소리 들러오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를 아까 어디에 가뒀다 그랬어요? 웅덩이에, 집에 있는 감옥에 가뒀어요.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 이거 누가 물어보냐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이제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데리고 와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물어보는 거예요. 비밀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바세테르.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두 사람만 만났어요. 이제 시드기야가 묻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입을 잘못 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시드기야는 왕인데, 에레미야는 골칫덩어리인데,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야, 이제 안 되겠다. 목 잘라. 이럴 수도 있어요. 참수해, 참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예요. 독대잖아요, 독대. 은밀히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저라면요, 절대 시드기야처럼 말 못합니다. 에레미야처럼 말 못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보세요. 야,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더냐? 들은 거 있어? 말해봐. 그랬더니 있다. 있습니다. 왕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이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왕은
왕은 만세무강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망한다.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2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결론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또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다 죽이고 유다의 정치가들을 다 죽입니다. 11절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인생의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복 받을 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복 받을 자여. 성도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다름질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복을 받겠습니까? 저에게 물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이 축복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받을 자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저주 받을 자여, 42년 3개월 동안 전하고 또 전하도 그들은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칼로 베고 말씀을 하룻불에 태워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성교회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세상에 바쁨이 있지만 거룩한 성일날 구별된 시간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올라와 너의 얼굴을 보이라. 주님이 말씀 순종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삽니다. 복받을 자여, 주님,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 자녀, 자자손손 대대로 너 복받을 자여, 아멘 합니다. 복받을 자답게 일생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